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번에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떴을 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답변을 들은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었을 때 물이 포도가 된 이 기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마리아는 왜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참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가진 참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태어나서 보통 아이와 똑같이 행동하며 자란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궁금증이 수없이 많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그 마리아가 참 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이제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정말 이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서 이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네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주면은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실히 믿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원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참 어머니여, 참 인간된 어머니와 하나님된 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까, 어머니는 내가 물로 포도주만 만들어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내가 먼저 참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도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직 성령님께서 내 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참 믿음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할 때 잘 믿어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의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 한 줄그려 쭉 생각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지 성령이 임한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더불어 3장에 가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줄 압니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압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성령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심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라.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을 때 참 성령 임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내 마음속에 새겨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쪼개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그
그다음에 동생 형제들과 그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브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참 예수를 낳은 다음에 자기의 육체의 남편 되는 요셉과 더불어 동침함으로 난 동생들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지만은 마리아의 독생자는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낳은 다음에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과 더불어 낳은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헬프브라더죠. 브라더들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요. 거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 바닷가에 있고 여기는 이제 베드로를 위시해서 베드로나 또 안드레 또 이 요한과 누굽니까 요한의 야고보 이들이 함께 살면서 업에 종사하던 이런 도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아주 중심적인 이런 역할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가브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금방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과 그러면 오순절과 장막절 이 3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성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디아스포라 멀리 그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 사람들도 이 세 분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또 역시 참 이렇게 유대인들의 하는 습관을 따라서 6월절에 성전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는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dwelling place가 바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인간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을 바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 나와서 그 지은 성막으로부터 비롯하게 됩니다. 이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일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떠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는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다시 잡아놓고 뒤를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는 정말 흉흉한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참 성막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즉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동거해 주신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참 우리를 사시는 끝까지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이 참 가시화된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괜찮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이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또 그 천막을 걷어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영구적인 집을 짓지 못하고 임시 주거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도 그 장막 속에 거하신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장막 속에 거하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구적인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영구적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분도 영구적인 집 속에서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기를 원하시다 말이요. 그 모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어요. 그들은 참 죄악을 좀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부터 외면을 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릴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와서 침공할 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년이라고 하는 참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다른 말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의 그 참 성전에 비기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참 어찌군이 없이 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옛날 그 솔로몬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의 털을 놓는 것을 보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BC 20년경에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그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사진을 들어가지고 엄청난 웅장한 이런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헤롯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성전에 갔을 때는 이미 그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약 10년 내지 15년 후에 그 성전이 완성된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은 60년에 걸쳐서 완성시킬 정도로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룩하고 있는 이룩하고 있는 그 대리석으로 뒤에서 그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 돌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니까 길이가 자그마치 45feet예요. 45feet입니다. 약 15m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폭이 약 한 6feet, 그 높이가 한 5feet. 우리 키보다 조금 작지요. 이게 커다란 이런 대리석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돌 한 덩이의 무게가 약 150톤이 됐다고 합니다. 150톤, 막 굉장한 거지요. 예. 근데 그러한 그 큰 참 이게 돌덩이를 그들 아주 이렇게 일률적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클레인도 없는 그 시대에 그들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가 함께 가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자랑시킨다고요. 주님 저 좀 보세요.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말이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주 70년에 참 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참 침공할 때 그때 이 성전을 다 무너서 그 거대한 돌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터 자리가 남아 있다고 그래.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은 주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 부활 성천하신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속에 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 속에 엄연히 우리 성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성전 청소 이 사건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나하고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여하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성전이 바로 장사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참 덕실거리면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환전상을 만들어서 참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 안이 원문에서 보면은 성전 바깥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들. 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바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사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 진노하셔서 아주 참 이게 분노하셔가지고 참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와 양을 서에서 막 쫓아내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돈을 막 쏟으시고 상을 막 끌어엎으시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식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이렇게 참 노승을 바란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이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의 그 징조 표적으로 그 시편 69장 9절을 갖다가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다 이런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이렇게 보이겠느냐 하고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주께서는 이미 참 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왜 장사소로 만드느냐 내 아버지 집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되심을 즉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그분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참 이 예수님의 참 이 뭡니까 사역 초이지만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은 내가 메시아로서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묻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굉장한 표적을 베풀 것이다. 엘리야도 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데 그보다 더한 하늘에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들은 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메시아고 주장한다고 하면 메시아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표적을 보므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그럼 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그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참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성전 청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한 적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사역 초기에 그분이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최후의 말기에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청소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첫째는 우리 대신 우리 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다, 이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들에게 너희 이웃이, 너희 형제가 70번씩 7번을 잘못 저지르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시고 주시거든요.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70번씩 7번을 잘못 저지르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그분께서 바로 우리가 그분 앞에 참 죄를 70번씩 7번을 지어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이런 주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참 미워하시고 어떤 것을 진노하시냐,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버리냐, 그 연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겠는데, 이 제사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제도라고요. 왜 그 제사를 허락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때까지 임시로 짐승을 대신 잡아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에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벌을 안 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년 3차씩 참 이게 예수님이 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소를 드리고 때로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열흘씩 보름씩 한 달씩 걸어오면서 언제 자기가 제사 지날 소를 다 끌고 오며 또 양을 다 끌고 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일 처음에 이것은 좋은 뜻으로 장사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장사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차츰 변하면서 이것이 그만 제사장들의 부수입에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제사를 지날 때 이 제물들은 흠이 없는 것이 아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로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 지난 것이 아니고 그걸 다 검사를 합니다. 뭐 눈이 멀지 않느냐, 다리를 절지 않느냐 이거 하는데, 그건 참 좋은데 이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말이죠. 아주 그 틀을 갖다 까고로 살이 하면서 그 아주 피부에 있는 요만한 흠이서 이거 안 돼, 불합격 하고 막 야단을 친다 말이에요. 그래 그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이 지금 불합격해서 제사를 못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은 성전에 있는 가게에서 소와 양을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 권리를 준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소와 양을 파는데, 거기에서 산 소와 양은 무조건 하고 그건 합격이야.
들고 가면 그냥 합격이 된다 말이요. 그런데 이제 단지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시중 가격보다 뭐 양이나 소 같은 몇 배가 비싼데, 심지어 비둘기 같은 것은 그때 기록을 보면은 말이죠, 지금 돈으로 환산할 때 불과 8센트면 살 수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3불 75센트까지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돼 보면은 그 8센트가 3불 75센트 8센트 몇 배쯤 됩니까? 58, 40? 어디나? 약 한 40배 가까이, 그런가? 40배 정도 되죠? 예. 그 엄청나게 비싼 돈을 갖다가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그 비싼 돈을 주고 참 소와 양을 사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무조건 합격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그 사람 대신에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 동물은 살아서 뒷문으로 돌아 나와가지고 또 가게 가서 매여가지고 또 서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남는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와리를 떼서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장사 속을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로마 돈이었다, 화폐였다고요. 그 동전에는 로마의 참 황제의 화상이 찍혀 있고 그 글이 찍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세는 반드시 은 반세계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게 그 이방에 살면서 통용되던 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은세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뜻으로 바꿔줬는데, 그것이 점차 장사로 변해가지고 굉장한 그 뭡니까 수수료를 받고, 이게 뭐 25% 혹은 50% 더 얹어가지고 바꿔줬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일부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 받았대요. 이익으로 삼았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들이 이렇게 장사 속으로 변한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사실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범하기 참 쉬운 그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당시에 참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를 팔고 양을 팔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해볼고 좀 쉽게 해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시는 첫걸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내가 참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렇게 기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줄 알지, 신앙생활만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나고 만다야 말이야. 세상의 다른 일들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가 이용해서 편하게 해야지요. 그 신앙생활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 가면은 이 교회 뭔가 그 의자 뒤에다가 성경 찬송을 꽂아주지요. 그죠? 그들은 나쁜 마음으로 꽂아줍니까? 아니요. 그 참 이게 좋은 마음으로 꽂아준다고요. 혹시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때 성경 찬송 입고 안 가져왔더라도 그걸 보라고 말이야. 또 이 초신자들이 성경 찬송이 없이 교회 와서 보라고 그래 해주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맙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찬송을 안 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성경 없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게 할 것은 큰일 나고 만단 말이지.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맛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한다고요. 안 마시겠다고 거절한다 말이요. 그 왜 그러니까, 그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취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참 죽는다고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비를 베풀어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서 신경을 이렇게 뭡니까 그 마비를 시킨다고요. 시킨 다음에 좀 덜 아프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도 그처럼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드렸는데, 우리 지금 그것이 맛을 보시고 쓸개탄 포도주 아시고 그걸 물리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정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통을 알라리 자기 육체에 경험하기를 원했지, 그걸 피해가기를 원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제대로 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참 진노하신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세상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목적이 세상 유익을 구하는 것이면 우리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참 내가 지금 보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 교회에 가야 많은 사람들 알아서 보험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 유익을 위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는 꼭 이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할 때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세상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크게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시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정말 그분께서 진노하신 더 근원적인 아주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장사를 성에서 할 때 그들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5불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거기에서 50불을 주고 살 때 혹은 100불을 주고 살 때 얼마큼 마음속에 불쾌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 내가 볼 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와 양을 갖고 왔는데 그들이 일부러 그것을 흠이 있다고 막 빠꾸를 시킬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참 이 제사는 지나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다시는 안 온다 말이야. 다시는 안 온다. 이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1970년도에 한국을 떠날 때 말이죠. 그때는 외국 나갈 때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그렇게 까다로웠어요. 아주 김포공항에서까지도 그렇게 사람 관세하고 그렇게 아주 그랬다고요. 이분 제가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나 애국자라고요. 애국자인데도 슬쩍 그 마음이 지나가다고 내 다시는 안 와. 금방 내가 회개했지만은 다시 안 와 말이야. 자기 조국 땅도 말이야 하도 까다롭게 구니까 다시 오지만 이상하게 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제사를 지나기 원하는데 그 제사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사기쳐 먹을 때 말이지. 그 예배 드리는 사람 한가운데 다시 안 와야지. 이 마음 들 것 아닙니까? 다시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진노를 하신다고요. 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죄 많은 참 이게 참 창기나 혹은 또 세리까지도 다 용납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오직 그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만은 화가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한다 말이요. 왜 우리 상의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참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분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참 주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된 우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은행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은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분과 내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어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며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은행,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로되 무의식에 하는 은행도 내가 혹시 밖에 있는 참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되는 은행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게 방해되는 은행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이게 거짓말을 하고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도 막고 있으면 주님은 굉장히 그걸 진노하신다 말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내자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왜 쓸데없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게 해가지고 교회에 올라간 사람을 가로막냐 말이요. 지금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이게 교회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교육자로서 혹은 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교구장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은행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주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이걸 살펴볼 줄 알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줄 알고 이걸 돌이킬 줄 알아야 우리가 주 앞에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 예수께서
그 6월절 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 같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메시아겠구나 하고 그들은 그 이름을 믿었다 말이요. 믿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이 참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저분이 안진뱅이를 이긴 것을 보니까 저분은 메시아의 틀림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 우리의 결단, 여기에 그분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이 임하서 참 성령의 증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 말이에요. 지금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표적이나 이것이 필요가 왜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참 하면 아시구나 이렇게 믿는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 유익을 절대로 구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은행이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구원함을 받고 예수 속에 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은행이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쓰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